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가 필요했을까? 예수님 부족했을까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12명이나 12명 많아요. 이 정도 12명. 그죠? 한 무리예요. 12명이나 한 두세 명도 아니고 그 무리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자기들 개성도 강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니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 최소한 2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상처받은 것도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저도 왜 상처받은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냥 교회 떠나고 싶었던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랑 맞는 교회가 있고 맞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 손자, 신앙은 대대로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끝냈어야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또 제자들, 교회사에선 이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다 순교했지만 그 제자들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시대를 뚫고 나오면서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또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 계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세례 주신 목사님 있죠? 있어요, 없어요? 혼자 세례 받은 거 아니죠? 어디서? 여러분 세례를 주신 분이 반드시 목사님일 거예요. 예. 우리 평신도들이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셨어요. 지금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 모셔서 한번 말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저를 세례를 주신 그 목사님을 세례를 준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분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분을 또 세례를 준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한번 쭉쭉쭉쭉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아마도 어딘가에서 언더우드가 딱 나타날 거예요. 한국 교회의 최초의 목사로서, 의사 선교사도 뭐 알렌도 오고 왔지만 목사로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올해로 140주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언더우드를 또 안수를 주신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걸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자,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교회는 배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다 왔는데 어떤 분이 참 예배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앞자리에서 잘 드리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아멘?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그렇게 예배 시간 늦지도 않고 다 처음 오신 분들 오늘도 계신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근데 이 교회가 아멘도 열심히 하는구나, 예배도 잘 드리시는구나. 계속 보니까 저분 참, 어떤 분은 나가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고, 말하지 않아도,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처음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쓱 보는데 다들 너무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실하고, 아까 찬양할 때 일어나서 몇 분 손을 안 드시더만 뭐 찬양하는데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그 보는 거예요. 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앞에서 그렇게 안 해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거 2000년대에 나왔던 부흥, 벌써 20몇 년 된 찬양인데도 그 찬양 보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옛날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렇게 찬양은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배 9시 예배인데 찬양 예배라고 헐레벌떡 왔는데 사람들이 반밖에 없네. 찬양 끝날 때쯤 되고 쓱 오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는 건데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싹 다 가버리고 바쁘다고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구나, 늦게 왔다가 끝까지 있으면 손해구나, 일찍 가야 되는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걸 배우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수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이거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특세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배우는 거죠. 이게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몇 달만 있어도 그 신앙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어디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회의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의 때 혹시 의견이 충돌된다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서로 생각을 같이 조율하다가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우리 다음에 결론을 냅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교회죠. 그럼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 그렇죠. 그런 얘기, 싸우는 교회는 계속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왜? 보고 배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자고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그 여행,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이제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있어요. 갔는데 2가지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가슴 벅찬, 와, 여기가 갈릴리구나. 성경에서만 봤던, 상상만 했던 그 갈릴리가 이거구나. 와, 그 뭐랄까요, 그 신비로운 마음, 내가 성경 안에 들어온 것 같아. 그 느낌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척박해. 도시도 그렇고 가나도 갔는데 이게 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시면 그래도 포항만 하더라도 빌딩도 있고 말이에요. 차들도 그렇게, 도시가 아니라 마을이야 아직까지.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렇게.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 돈벌이 할 게 없어요. 그때는 더 했겠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뭐 돈 벌어갖고 사업해갖고 부자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아서 자기들 먹고, 조금 많이 잡히면 좀 팔아서 조금 더 생계를 유지하는, 필요한 거 쓰는 그런 게 어부예요. 어부. 무슨 뭐 무슨 배를 만들어갖고 무슨 그런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다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최소한 S대? 요즘에 학사는 뭐 다 그냥 누구나 다 학사니까 한 박사 정도, 재산 한 30억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자들을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 너무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은 안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 12명을 데리고 들어오죠.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아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도 아마 12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2명으로 다 채우셨어요. 12명의 명단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봐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얘는 좀 빼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군지 아세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성경에 보면 그냥 이름만 쓰지 않았어요. 시몬 그러지 않고 그 앞에 열심당원 시몬 그랬어요. 물론 시몬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흔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누군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열심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열심당원은 아주 오늘날로 치면 극좌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독립을 꿈꿔요.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독립을 꿈꿉니다. 당연히 독립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 다 독립을 꿈꿨잖아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그들은 폭력을 통해서, 저 로마에서 카메라를 나를 잡아줘야지 지금 뭐하고 있나. 로마에서 그 지배하고 있는 저 악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암살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녀서 요즘 시대에 쓰면 아마 총을 품고 다녔을지도 모르겠는데 칼을 품고 다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이에요. 암살단. 그 암살단 가장 과격한 집단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온건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빼지, 쟤 때문에 예수님 오해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반대도 있어요. 이쪽 극좌가 있으니까 극우 극우에 있는 제자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리 마태, 레위로 알려진 세리 마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거둘 수 있지.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이 땅을 왜 지배하겠습니까? 돈 거둘라고 다 착취하려고. 그 중에서도 돈을 착취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 하고서 딱 지령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인당 세금 한 달에 10,000원 딱. 그러면 그 누군가가 가서 10,000원씩 걷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리예요. 그냥 10,000원을 걷는 게 아니라 당신 번 거 얼마야? 당신 직업 뭐예요? 수입 얼마야? 10,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당신 30,000원 내, 당신 50,000원 내. 더 걷는 거예요. 몇 배씩 더 걷어서. 그러면 더 걷은 걸 다 주느냐? 천만의 말씀, 10,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싹.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런 세리들, 저 세리. 성경에 보면 세리가 몇 명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그랬고. 세리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건 또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빌붙어서 예 하면서 하는 그 코락서니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쪽은 극좌가 있고 이쪽은 극우가 있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생각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무엇을 꿈꾸든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다 훌륭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순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파가 들어와도 되고 좌파가 들어와, 서로 욕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보니까 열심당원 시몬하고 그 레위하고 마태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같이 주님을 끝까지 같이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물론 자기의 신념은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 예수님만,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서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나라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몰라요. 다 그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제자로 받으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 조건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과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 자,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20절 베드로와 안드레, 22절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20절의 그들과 22절의 그들은 달라요. 다른 사람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였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그 앞에 뭐였어요?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그 말을 듣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좀 의논해 볼게요. 가족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일만 시간, 아니 한 3시간만 시간 주세요. 우리 좀 모여서 우리가 좀 생각한 다음에 따를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 밑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전날 리스트,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얘가 좀 건강한 것 같고 얘가 힘 좀 쓰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12명을 딱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12명 리스트 보고서 한 명 한 명 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젊은이들을 보고 함께 같이 할 젊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오늘처럼 그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12명을 모은 거예요. 12명을. 근데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그 머뭇머뭇한 사람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제자 후보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무심하시지. 장례는 치러야지. 그래서 그래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 너가 지금 무슨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즉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가 조금 이따 믿을게요. 지금 좀 돈 버느냐고 바빠서, 제가 지금 사업에 바빠서, 주일날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많아서 예배를 못 나가요. 그러면 이 무명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즉시 따르는 거예요. 즉시. 지금 어떠하든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죠. 이 예배 속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좀 설교 들을 때마다 적으라. 요약하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 요약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요약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말씀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또 기도를 듣는 중에, 또 2부 예배는 찬양 예배 아닙니까? 이 찬양을 듣는 중에, 그 가사 중에 그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울림을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지금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준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너 그거 하면 안 돼, 멈춰, 그것은 죄야, 돌이켜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 열심을 품어야 돼, 더 엎드려야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과 순종이에요. 결단과 순종.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결단과 순종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12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죠.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모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아유,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래, 또 그 얘기야. 잊지 말라고 또 한다. 옛날에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않거든 마지막에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장례 치룰 때,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라고 얘기하겠죠? 유언을 남기시겠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어머니 주님 사랑하시더니만 천국 갔겠지, 그러면서 나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처음 이렇게 다니셨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가 왜 신앙생활 했지? 그냥 동네 교회 있으니까 다녔나?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그거 하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듣고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 내가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하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모일 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